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1, 2, 3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요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카카오톡으로 우리 이 성경 공부하는 요 PPT 이 내용을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언제든지 요 마태복음 24장을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화면이랑 소리랑 다 잘 나오고 있는가요?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성전 좀 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좀 여러 번 있습니다. 팔복을 가르칠 때도 감람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언약의 계명들을 받아가지고 호렙산에서 그런 계명들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위에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무너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는 거는, 무너지는 거는 엄청난 일인데 어찌 보면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 같은데 이 주의 임하심과 이런 세상 끝날이 될 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끝이 될 것인가,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인가, 어떤 때에만, 시간에만 관심이 있고 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속을 뻔히 꿰뚫어 보시지요. 너희들이 때와 시기에만 관심 있고 너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속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너희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거기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거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미혹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를 보면서 야, 이제 끝났구나, 성전이 파괴되는구나, 때가 됐구나, 이런 어떤 설익은 기대, 그리고 막 흥분하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어떤 세상 끝이 일어나면, 끝이 되게 되면 일어날 징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된다.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쟁, 또 국제적인 분쟁들, 여러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기근, 지진, 각종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야, 이건 말세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언급된 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원래 이 마태복음 문맥에서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이고, 세상 끝 할 때 쓰는 헬라어는 신텔레이아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텔로스로 되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 마태복음하고 병행이 되는 우리 공관복음, 다른 공관복음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 마태복음 24장하고 서로 병행이 되는 공관복음이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3장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21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21장 9절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저 예수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냐고 깡그리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요렇게는 물어봤지 세상 끝에 대한 얘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언제 성전이 그럼 파괴되는 겁니까? 그 성전이 파괴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파괴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미혹, 난리,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거, 전쟁이죠. 기근, 지진,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도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끝날 전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할 때는 1차 성취가 있고 2차 성취가 있다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마지막에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이렇게 겹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더블 스코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1차적 성취, 2차적 성취. 그런데 아무튼 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또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징조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을 AD 70년에 멸망 전에 있을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다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할 때는 먼저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 4절에서부터 7절에 언급된 미혹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에 대한 얘기는 사실 AD 70년에 성전 파괴되기 전에 이 팔레스티나 안에서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팔레스티나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AD 70년인데요. AD 66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4년 전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했냐? 드다라고 하는 어떤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 때는 이 유대의 총독이 누가였냐 하면은 이 로마에서 쿠스피우스 파두스라고 하는 총독을 파견했을 때인데 이 드다라고 하는 이 사기꾼 같은 자가 이 많은 백성들을 막 미혹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마치 메시아 같은 선지자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막 요단강, 이전에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 쪽으로 사람들을 쫙 모으고 이제 내가 모세처럼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치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강이 쫙 갈라지게 되면 너희들도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겠다 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이 드다의 말에 미혹되어서 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파두스가 이 드다의 이런 어떤 미혹하게 하는 이런 백성들을 막 미혹하는 이런 시도를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일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기마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다를 위시해서 드다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도륙을 하고 생포를 하고 마침내 드다도 생포해서 참수하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 또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유다 가울 라니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자는 이 로마의 총독 사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고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으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이 로마에 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해방시킬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떤 로마를 대적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요세푸스 고대 전쟁사 18권에 수록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드다라든지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미혹을 하기도 하고 내가 마치 메시아다, 너희들에게 해방을 줄 거다 하고 이렇게 일어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 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영으로 나 성령을 받았는데 어제 성령이 내게 어떤 계시를 주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의 날이 이제 곧 온대 막 이러고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내가 이게 사도에게서 받은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주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대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뭐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내가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주의 날이 곧 온다 이러면서 막 미혹하게 할 때에 너희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마지막 때가 되었다가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게 마지막 때가 된 거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6절, 7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에는 또 뭐가 나오냐? 난리, 전쟁,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전쟁이죠. 또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을 것을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발생을 했어요. AD 36년에 이 팔레스틴 땅 안에서 파르티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티파스와 헤롯 안티파스와 나바티아 왕 아레티스가 주후 36년, 37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빡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혼란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이제 승천한 뒤입니다. AD 46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가 뭐 예수님이 33살 30에 공생에 시작하시고 3년 공생에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뭐 AD 33년에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런다면 그로부터 한 13년 지난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막 진행되는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AD 46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될 정도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돼 있어요. 바로 여기 글라우디오가 누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자가 흉년 들 것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그랬는데 진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런 큰 흉년이 든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특별히 AD 6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67년에 예루살렘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죠.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유럽 전도여행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는 바람에 정말 죄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구해주시고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막 옥문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나오게 되고, 또 그 광경을 보았던 로마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죠. 그때 그 빌립보 지역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도록 하시고 간수가 예수 믿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또 AD 61년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유명한 지진이 뭐냐 하면 AD 62년에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 팔레스틴 또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여러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난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전쟁, 기근, 재난, 뭐 지진,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자연재해들은 어떤 세상 끝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징조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징조들은 계속해서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거는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한 것이냐 하면, 이 산통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을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디논이라는 말은 재난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 의미 속에는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느끼는 그 고통 있잖아요. 산통. 그 산통으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 기근, 뭐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심판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이 여자가 애 낳기 전에 나타나는 산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애를 낳을 징조인 것처럼 이런 어떤 여러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은 장차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산통이 이제 애 낳기 전에 조금씩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산통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바로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생고생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저랑 제 와이프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임신을 했을 때는 뭐 애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 처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통증이 온다. 그래서 야, 이거 애 낳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뭐 밑에서 이제 뭐 애 낳기 전에 여자들 무슨 이런 양수 같은 것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어떤 증세가 보인다고 해서 빨리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계속 통증은 있는데 애는 안 낳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24시간 동안을 배 아파서 그냥 계속 통증만 느끼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도 애는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사람 다 죽어가고 지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던 적이 있거든요. 좀 집에서 참다가 뭐 처음에는 뭐 한 시간씩 1시간 간격으로 통증이 오다가 그 다음에 뭐 30분 간격으로 오다가 뭐 그 다음에 막 1분 간격으로 통증이 오면 이럴 때 가면 될 거를 너무 일찍 가가지고 고생만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배를 째고서 애를 낳는 고생을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산통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 간격이 주기가 길게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자꾸 점점 자주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끝이 나듯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징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처음에는 띄엄띄엄 나타나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오게 되면은 이 간격에 자꾸 자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심판, 예루살렘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징조를 보고 이제 심판이 언제 되겠구나 이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산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언제 꼭 애가 태어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산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언제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듯이, 어떤 심판의 징조가 시작됐다고 해서 언제 진짜 심판이 일어날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와 시기,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면 안 돼.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 때 더욱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자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미혹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부터 12절에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어떤 심판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다. 그리고 환난에 넘겨지게 해서 너희를 죽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이 예루살렘 심판 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견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내 증인 노릇을 할 텐데,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거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17절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 여기 지금 제가 커져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고 예수님이 이미 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인지를 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파괴 전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역사가
타키토스라는 이 역사가의 말을 따르면 이 AD 1세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그 당대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그 로마의 네로 시대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많이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나요?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베스파니아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네로가 죽는 바람에 베스파니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갔고 잠시 이 예루살렘 성 이 점령 작전이 한 1년 반 동안 중단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베스파니아누스가 이 로마에서 어떤 이 혼란하던, 네로가 죽은 뒤에 그 정치적 혼란을 다 평정을 하고 황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스파니아누스와 이 티투스가 오기 전까지 한 1년 반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 근데 그때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막 로마의 깃발에 독수리 우상 같은 것을 새기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때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산으로들 곳곳에 이 피난처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덕에 막상 이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사수하지 않고 미리 아주 적당한 때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지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친 배신자들이다 이러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세상에 미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미워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해.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자기네들 악함,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지가
워낙에 행동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이러는데, 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만, 진짜 우리가 올바로 사는데, 죄 안 짓고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세상이 핍박을 하면, 아,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거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 여기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써요. 원래의 뜻은 올무, 덫에 걸리는 미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올무나 덫에 걸리게 되면 이거 뭐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사용될 때는 뭐냐? 어떤 이 신자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어떤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것,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이런 유혹거리에 자꾸 끌려가다 보면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꼼싹달싹 못하게 돼버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미혹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이런 올무로서 사용하는 거. 거짓된 진리. 첫 번째가요. 거짓된 진리. 그럴듯한 진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환난. 어떤 고통을 주어서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계속 고생을 해. 야, 이거 뭐 신앙생활 잘해봐야 계속 고생인데 이거 맨날 고생만 하는 거 하나님 계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긴 지키는 거야? 자꾸 이런 회의적인 생각, 어떤 의심, 불평,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올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된 진리, 뭐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이, 뭐 너가 예수 믿기만 한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니? 너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재산 팔아서 집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헌금으로 내야지. 너가 뭔가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럴듯한 진리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단 어떤 이 교리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옴싹달싹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어떤 심판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게 되어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믿음을 잃고라고 돼 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실족하게 되어가 뭐라고 돼 있냐? 어떤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진리의 미혹이 되게 되면 또 계속된 환란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다 보면 결국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이거 신앙생활 잘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가 뭐냐? 인내와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베드로도 이런 일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아주 불과 같이 무시무시한
아주 이 힘든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마지막 어떤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당연히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졌어요. 비록 고난당하는 중에 있었어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돼.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배반하게 되고, 또 어떤 힘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게 되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분열된다, 마지막 때에.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우리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해야 된다.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는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 능력도 행할 거예요. 또 아주 능통한 언변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비록 이적을 행하는지는 몰라도, 말은 아주 능통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가르침은 이건 엉터리야. 진실되지 않아. 그들의 마음속엔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소망이 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는 가르치질 않아.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어린 양 같아. 그리스도 같아.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냐. 용처럼 말을 한다. 용은 뭐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떤 말을 하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러고서는 사람을 거짓말로 해서 유혹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을 말하던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특징은 뭐냐? 겉모양은 그리스도 같은데 말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진리의 가르침인지 진리의 가르침이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하냐? 뭐 돌이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떠하냐?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한다.
어느 정도의 큰 이적이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놀라운 막 능력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테니 요단강에 모이라 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단강을 가를 테니 모여라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전에 이 드다가 뭔가 어떤 이런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은 아니더라도 뭐 병을 고쳤다든지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을 행했다든지 이런 거를 몇 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저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근데 그 자가 요단강에 모이라 그러니까 와 하고 따라가는 거지. 뭐 조그만 어떤 이적들도 안 행했는데 모이라 그런다고 다 모이나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이 신자들을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야,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을 받아? 그렇게 쉽게 구원이 얻어질 수 있는 줄 알아? 율법도 행해야 돼. 이 율법도 100%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어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어떤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자도 있었냐?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이 자들은 어떤 자냐?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도 알다시피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제자들이 본 거는 진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그냥 환상을 본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적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룩한 분이야. 뭐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러운 육은 입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이끄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어떤 교육,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그럴듯한 가르침을 듣다 보면 정말 그래? 정말 그래? 하고 그냥 코가 덜렁 꿰어가지고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신세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이 교회 공동체가 유린을 당해왔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특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많은 중병들을 앓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자, 이 마지막 때, 어떤 심판 때, 어떤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주의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고 공포감을 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길 때 마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맞아야 될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할 일을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공포감을 조장을 하고 이러면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거짓된 이단 교리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그는 대적하는 자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막으셨다가 마지막 심판 전에 잠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막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빌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였으나 주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왜 막느냐?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부터 불법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막으면은 복음 전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불법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능력도 행하고, 9절.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하고, 불의의 눈속임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막 미혹해 하는 일들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혹을 허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거짓 곳에 속아 넘어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 정말 이 성도들이 진리를 믿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것을 알려고 하고 열심히 행하려고 해. 누가 과연 그렇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진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누가, 거짓 선지자가 뭐 불을 내린대, 병을 고친대, 어떤 능력을 행한대, 예언을 한대, 그러면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거기 따라다니고, 막 안수하면 막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대. 그럼 또 헬렐레 하게 따라가고,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죽어라 하고 보진 않고, 맨날 능력, 기적.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런 자들은 이런 미혹의 역사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이유가 뭐다? 그리고 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유는 뭐다? 진리를 과연 믿느냐? 과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가? 이런 자가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화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피곤한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에 목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훅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자꾸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히 손댈 수가 없어요. 막 핍박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네요. 이런 영광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자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공부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서 어떤 시련, 어떤 미혹, 어떤 우리를 고난이 와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한 1시간이 되었네요. 잠시 쉬었다가 한 2, 3분 쉬었다가 우리 또다시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